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네, 2월부터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특히 그중 우리가 살펴볼 이 마가복음은 이 4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이 마가복음은 이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복음서를 썼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복음서 기록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만 제대로 잘 이해한다라면은 나머지 2권의 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이 복음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어떤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썼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행적과 그 일들, 그것을 기록했을 때에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마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가의 고민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인데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마가는 복음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본격적인 시작을 어떻게 열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글들을 인용하면서 이 복음의 문을 열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했을 때에 항상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그것을 언급하고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사역하고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원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네, 로고스, 말씀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이 질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로고스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선언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세례 요한의 일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시작과 공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가 항상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도 이러한 말씀의 관점, 이 말씀이 항상 앞서가는구나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동네에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오늘날의 이 현실에 비추어봐서 이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공릉동 안에 어느 집에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다라는 소문이 들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소문을 지금 내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하던 모든 일을 그 자리에서 멈추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진짜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셨구나, 당장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만 갔을까요? 아니죠. 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많은 무리들이 모두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여기서 지금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실은 모두가 다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말이죠. 전부가 각자가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목적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적과 목표들을 다 해결하시고 성취하실 만한 능력이 계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가버나움의 동네에 들어가셨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우리들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가버나움 동네에 찾아가셨는가?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적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였는데 문 앞까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2절 보면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네,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도를 말씀하셨다. 특히 이 도라는 헬라어 단어가 로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로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로고스, 말씀을 뜻하는 이 로고스의 소유격 명사입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뜻이죠. 아까 초반에 마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로고스, 말씀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 마가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기적 또한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이 로고스입니다. 바로 말씀에서부터 이 모든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 마가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기적이, 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병은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기와 이 때도 전부가 다 제각각이고 완전히 변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은 변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의 그 견고한 기반 아래에서 시작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맞춰질 것이다. 지금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점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바로 그 일, 도를 가르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이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대와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주께로부터 오는 응답이 굉장히 많은 기도와 시간들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이 되지 않는다. 마치 하나님께서 멈춰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는 이러한 물음을 주님 앞에 던지게 됩니다. 주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님, 이거 뭔가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물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철아,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시작점에서부터 얼마나 멀어져 왔고 무엇을 성취해 왔든지 그 어떤 모습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말씀에서부터 함께 같이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이 4절 말씀 보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네, 먼저는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그 집의 지붕에 구멍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풍병자가 그 구멍을 통해서 내려오는 건데요. 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뭐 그냥 그런 일이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이러한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지붕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집 지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집 지붕에 누군가 구멍을 뚫고, 그것도 그냥 조그만한 구멍이 아니라 한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이 내려올 만큼의 큰 구멍이 뚫렸다라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물론 이 고대 근동, 이때 당시의 집은 나뭇가지로 엮고 흙으로 발라서 만든 그런 집이지만 실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집이 완전히 망가진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이 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굉장히 예수님도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예수님도 화가 났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그 모든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어때요?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위적이고 억지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지금까지 가르침과는 좀 다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도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십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들의 행위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행위였다. 믿음에 근거한 행위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단순히 믿는다, 믿음이라는 단어로 쓰이지만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복음을 믿다, 진리를 믿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이 행동이 복음을 믿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례를 무릅쓰고서는 그냥 내린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그 근거, 그 근본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것에서부터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에서부터 이 행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육체를 움직였던,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여러분들 언제 일어났을까요? 바로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를 말씀하셨던 그때에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준 감동대로, 말씀이 시킨 대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남의 집에 지붕을 뜯게 되면은 그 지붕의 값에 2배의 보상을 해줘야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요?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실은 이 예수님의 선포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논쟁거리가 될 만한 그런 선포였습니다. 죄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죄 용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하나님만 이 죄 용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한적으로 제사장만 이 죄 용서를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선포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이 죄 용서를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죄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여기서 보면은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면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을 했을 때에, 죄 용서를 선포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적대적인 반응이 보여질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실은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죄의 명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어떠한 손해가 나에게 올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언된 그 말씀이 살아 숨쉬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러한 손해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향한, 말씀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이미 낸 그 길 가운데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뜯어낸 이 지붕에서 하늘을 찢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언된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진 것 또한 말씀이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 말씀으로 창조되고 말씀으로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결국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며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에 붙들리는 우리 아가페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반응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아,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자 들려주신 음성에 반응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얼만큼 걸어왔든 관계없이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내 삶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이미 시작된 복음의 역사에 나의 순간과 나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와 흐름에 따라 순종하는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